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병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죠. 좀 병에 걸리면 굉장히 사람들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알고 보면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왔다 치유받아야 된다 굉장히 전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하게 질병들이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좀 병들고 어려워지면은 좀 그런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이 나쁜 게 아니라 병을 계기로 하나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병은 계기일 뿐이지 꼭 병들어야 예수 믿어야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병들어서 예수 믿었다 한들 계속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병들었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병을 줘서라도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받겠다. 이게 결단하는 게 제일 멋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복음 편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행복의 상태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겁니다. 인간은요. 근데 그 부모 다시 말해 우리 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사실 문제는 이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는 이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 죄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죄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사실 멸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죄진 인간을 또 찾아와서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불신자 상대라고 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인간을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에베소서에 잘 얘기하고 있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해보는데 복음을 딱 전할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요 부분에 딱 잡혀있으니까 어떠냐면요. 어떤 불교분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딱 제가요 복음을 딱 전하자마자 왜 나에게 이런 걸 전하는데요?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불교도 믿고 있고 무속도 믿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왔을 때 이런 거 찾아가서 자기가 거기서 해결을 받고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대개 종교를 왜 나에게 강요를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해서 이걸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종교를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냐. 근데 그게 왜 오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사실은 뭐 운명과 사주팔자 요런 데 매여서 가서 운명이라는 거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냐. 그래서 무속인이 뭐 얘기하면 그것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움찔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남편인가가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쓱 가버렸어.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많은 생각을 딱 했어요. 진짜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면요, 진짜 이 운명에 딱 잡혀서 이 사주팔자 이런데 딱 묶여서 진짜 여기 흐름에 완전히 이렇게 동화돼서 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저는 보면서, 야, 이게 심각하구나. 현장에 가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가 맞고 그런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만날 수 없는가 했을 때 만날 수 없는 상태죠. 죽었으니까. 이 죽은 사람이 죽은 걸로 끊는 게 아니라 잡힌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제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잡힌 상태인 사람은 노력해봐야, 열심을 해봐야, 사실은 뭐 그런 게 뭡니까? 선행, 종교, 철학 뭐 좋잖아요. 과학, 의학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것들로는 이 죽은 상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왜 예수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거느냐?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왜 예수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왜 예수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약속하셨죠. 그 분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방법이에요. 그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제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죄를 그 분께서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거야. 너희는 그걸 어떻게 해라?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했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그냥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가죽옷, 방주, 뭐예요? 희생제사, 피제사, 단을 쌓아라. 다 뭘 얘기합니까? 제단에 피를 발라라.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잖아요. 예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뭐라고요?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체에 속했는데요, 우리가 마귀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죽기를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의 약속이 너무 정확해요.
분명히 클리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단번에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원하게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성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약속대로 죽으셔서 내가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조건. 그래서 그리스도 안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아야 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 주신 십자가 부활, 이걸 끝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요,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믿는데 이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시인했어요. 예수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이 없습니까? 그죠? 저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요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받아요. 아, 도저히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나 중심으로 빠져서 인간은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구나. 근데 중요한 부분, 제가 현장에 가서 이걸 딱 말해서 이걸 이해하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딱 깨달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어느 날 영접했다니까요.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어느 날 딱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 안타깝게도 요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확신 없을 만하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약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생기려면 언약이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저는요 몰랐다니까요. 내용을 몰라.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몰라. 더 나아가서는요, 그 신분권세 여기 위에 있잖아요, 맞죠? 그런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해본 적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확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세계복음화. 전혀 저랑 상관없었어요.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전혀 내가 상관없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확신이 생겼냐, 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두 가지에 대해서 놓고 언약 잡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요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실천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말씀이에요. 요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구원받은 나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구원받은 나는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과 교제하셔야 돼요. 어떤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셔야 됩니까? 주인 되셔야 된다니까요. 주인이 안 되니까 자꾸 손님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요 확신을 갖고 응답받기 시작한 게 요런 응답들을 실제로 제가 나의 적용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요,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과 연합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점점 붙잡히기 시작하니까 저랑 상관없어요.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권능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세상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아놓고요. 나에게 다시 보세요. 복음이 나라고 하는 그릇에만 들어온 사람과 나를 통해 흘러갈 현장으로 향하는 사람과 누가 응답을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요 현장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요. 복음을 누리면서 요 복음이 나를 통해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요 역할을 뭔지를 잘 모르고 못 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갱신하셔야 되냐? 복음 받아놓고 나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권능을 주셨냐? 그래서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라니까요. 왜 기도하면 응답받고, 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비밀이에요. 보혜사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권능 나타나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모든 응답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약과 기도라는 부분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르면, 그러니까 사실 구원받은 사람 말씀 기도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딱 결론이 나죠. 그 어떤 말씀이냐?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요 부분이 나에게는 어떻게 오고 있는가를 놓고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예배 때 말씀 다 듣잖아요. 제가 좀 가끔 가다가요, 이게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승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진짜 승부는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응답 받고 난 다음이에요. 제가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뭘 못해서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 그랬죠? 영접하고 나서 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을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저를 양육을 아무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2년 동안 방치됐어요. 뭘 잡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했죠. 기도하면 언제만 기도하냐? 부흥회 때나 이럴 때만 기도하고, 기도 내용도 뭐만 기도하냐면 뭐 달라는 기도만 했다니까요. 저는 언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냐면, 어느 날 제가 너무 기도 응답도 없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다니까. 하나님, 나는 응답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계속 받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강단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답을 얻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과 여러분 예배 때 딱 나오는 뭐가 있냐면 항상 미션이 있고 실천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요걸 지속하시라니까요. 일심, 전심 지속하세요. 언제까지 하냐?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삶에 나타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일심전심 지속을 하지 않고 멈춰버려요. 멈추니까 사실은 그 응답이 지속적으로 안 오죠. 제가 어느 날 요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언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40일 정도 하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것들에 대한 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도 이해가 되고 다 알겠는데 나에겐 증거가 없으니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다가 그 응답 받았다고 많이 간증드렸잖아요. 맞죠? 그 응답 받고 난 다음부터 말씀이 하나씩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되는 거 맞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체험이 왔어요. 막 사고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학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막 뭔가 이런 것들을 느끼겠고, 막 더 중요한 거, 막 흑암이 꺾이는 것도 알겠고, 막 이런 거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제가요.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다가
뭐가 되냐면 요 앞에 있었던 것이 저에게 계속 체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제가 어떻게 그냥 체험된 게 아니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 저는 요즘도요, 하나님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요즘 계속 뭐 하냐면, 시간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잠깐 딱 차 세워놓고요, 10분, 15분, 20분 정식기도를 해요. 딱 정식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딱 시편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길 딱 고백하면서, 딱 뭐 하냐? 기도해요. 그래서 이때요, 깊이 그때 나왔던 시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막 흑암 꺾고 영적인 싸움해요. 근데 여러분 요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가기도 전에 모든 일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좀 길게 할 수 있으면 2, 30분 해도 좋아요. 깊게 해도 좋아요. 말씀을 많이 생각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교제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좀 정식기도 영적인 힘이 좀 딸린다 하는 분들은 한 5번 7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요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 영적 상태가 조금씩 더 회복되고 있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최수건 목사님이 주셨던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깊은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 깊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스피릿, 하나님 정말로 이 현장을 품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중심,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에 임하도록, 성령 충만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보세요. 방법은 없어요. 자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게 뭐 날 잘 안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여러가지 뭐 하실 수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는 핑계예요. 왜냐? 힘이 없으면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하실 거잖아요. 맞죠? 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거 다 핑계라니까요. 뭐 우리 교회 뭐 분위기가 안 좋다, 뭐 분위기가 내가 분위기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막 정신문제인 사람 만나서 저 그거 다 핑계라고 봐요. 뭐예요? 우리 전체가 성령 충만해지면 돼요. 그냥 목표를 요걸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여기 들어가면 되지 뭐. 우리 얘기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뭔 소리 하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기차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 개가 멍멍 짖는다고 멈춥니까? 예.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확실하면요, 보세요. 여러분이 꼭 부산을 가야 돼. 부산을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요, 차를 타고 가다가 배가 아프다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유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제가 그래서 자꾸 확정 얘기를 드리잖아요. 확정. 여러분 말씀 잡고 직진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는 강단 잡았으면 강단 잡고 확정. 여러분 일평생의 언약 잡았으면 그 언약 잡고 확정, 이렇게 가는 것이지, 뭐 상황이 좋으니까 하겠다, 상황 안 좋으니까 안 하겠다, 이거는요 불신자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딱 어떻게 하냐, 확정된 거 그냥 계속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건 근데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온 결단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게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요, 이 축복 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너무너무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축복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응답 모르고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병들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 떠나 살다가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해 보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온 천하라는 건 온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온 세상에 치유 대상자가 가득하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가보면
치유받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기도하는 게 요즘 현장도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로 치유받을 사람 중에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 붙여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치유 대상자와 치유 대상자 가족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예요. 왜냐면 우리 예사랑교회처럼 정말 오직 복음 전할 교회는 오직 복음에 반응할 사람 하나님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구 기도하세요. 특히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그러면 계속 가갖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치유 약속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주께서 손을 대면은 낫는다니까요. 또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서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나와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치유를 위해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 영접했는데 내가 지금 치유가 안 됐거나 아니면 예수 만났는데 내가 치유가 잘 빨리 안 됩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 만나면 정말 치유됩니까? 이런 질문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치유라고 하는 건요 진짜 심각하게 영혼을 병든 사람, 정신과 마음이 병든 사람, 육신이 병든 사람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전부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병들면 육신과 정신, 마음 다 아파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뭐 병들었다, 이상하다? 저는 솔직히 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병든 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는 어떤 병이었냐면 삶에 대한 병이었어요. 어떤 삶이냐? 삶이 병들었어요. 목사 아들인데 삼중생활 했어요. 저는 그게 제 병이었어요. 병들었다는 거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아닌데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었어요. 근데 바꿀 방법을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내가 마귀에게 잡혀서 내 삶이 중독되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안 되는 삶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삶에다가 복음 적용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상태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는데 당장에 치유되니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방에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 질병 중에 귀신 들리거나 이런 질병은 예수 제대로 믿었는데 예수 제대로 고백했는데 하루 만에 해결되기도 해요. 영적인 저주에서 오는 것들이. 왜? 마귀가 아니까. 이 사람이 예수 정말 영접했으면 떠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안 떠나가는 경우는 뭡니까? 이 사람의 삶에 충분하게 복음이 적용되지 않고 삶 정도에 이제 완전히 뿌리 내려진 거죠. 정신과 마음에 뿌리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체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해 나가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가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완전히 귀신 들려 정신 돈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딱 했더니 그 엄마가 뭐라 하냐면 얘는 병원도 간 적 없고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이제 목사님이 물어본 거죠. 야, 너 옛날 병원 다닌 적 있지? 그랬더니 2번 있다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때부터 뭐 했냐? 야, 네 엄마랑 상관없고 너 지금부터 내가 주는 요 복음의 말씀 성구 있잖아요. 복음 성구 몇 구절 딱 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야 예수님 치유에 대한 성구 요거 녹취하면서 계속 기도해라. 딱 했는데 그거 가지고 복음의 말씀 가지고 계속 적으면서 기도하고 이 친구가 진짜 실천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치유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요 이렇게 우리가 읊조리고요 고백하고요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사탄이 못 건듭니다. 마귀도 알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을 갖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 원인 진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면 병도요 가지가지로 오는데 여기 보니까 과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의 병, 그냥 이제 육신적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은 누구나 오잖아요. 여러분이 다리 부러졌는데 그게 뭐 그냥 실수해서 다리 부러질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롤러스케이트 타고 있는데 제 친구 동생 그 친구 인거리한 친구인데 이 친구 동생이 저를 형 밀어줄게 하고요 저를요 밀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처음 배우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세게 밀어서 확 하고 놔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하다가 발목이 꺾였는데 이렇게 꺾여버렸어. 그 걔는 도망가 버리고 그래갖고 제가 숲풀에 누워갖고 울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지나가다가 엄마가 아버지가 저를 발견해갖고 그래서 기부술을 장장 3달 했어요. 중간에 날 뻔하다 다시 한번 또 도져가고 한 번 이제 3달 동안 기부했다니까. 친구들 다 동서울 수영장 가서 수영하는데 저는 수영장도 못 들어가고 거기까지 따라가갖고 클래식 음악 이렇게 귀에다 꽂아서 막 들으면서 처량하게 앉아 있었는데 막 옛날 생각 못 나요. 근데 제가 지금도요 생각해보면 그 다리 그 접질러진 거 실수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냥 고치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이 원인은 영적 원인이 돼서 오는 병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죄로 인한 병이 있다. 이게 죄. 여러분 이 죄 중에서 특히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있죠. 여러분 원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원죄는요 저주받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래서 이 원죄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 생기면 이 원죄 상태에 있긴 하나님 떠나 있다가 영적으로 굉장한 타격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자범죄예요. 게하시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여기 보니까 왕하 5장에 보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이 자기 몸 낫게 됐는데 그거 재물 탐하다가 온몸에 나병, 문둥병이 생겨갖고 이제 된 이런 사람들 있죠. 또 막 성경에 보니까요 막 그 범죄한 사람도 뭐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막 여러 사람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게 있죠. 이 조상의 죄 뭡니까? 3, 4대까지 저주일을. 그래서 종갓집 여러분 보시면요 종갓집 중에 정신문제 아니면 육신에 심각한 불치병, 난치병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옛날 우리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 그 동생 자녀도 이렇게 자라다가 안 자라는 뭐 이런 불치병, 난치병이죠. 난치병 뭐 불치병, 난치병 뭐 다 포함되겠네요. 유전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오냐? 영적인 원인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 죄는 사탄의 역사에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 죄와 함께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져다 줘서 진짜 심각하게 이제 정신이 병들거나 마음에 계속해서 괴롭고 시달림이 오는 거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마귀는 틈을 탄다 그랬어요. 특히요 요거 되게 많이 생각해요. 환경입니다. 환경을 타고 딱 들어와서 결국에는 뭘 건드리냐면요 이 사람의요 요거 신경을 딱 건드려요. 신경이 병들면요 사람이요 이제 온몸이 병듭니다. 그러니까 병들게 만드는 거죠. 시간을 두고 차근하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워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마귀의 생각이 딱 잡혀갖고 어느 날 이제 병들게 되는 거죠. 이 거라사시병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확 들렸겠습니까? 그게요 시간을 두고 마귀가 계속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요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가 어느 날 딱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문제 온 사람, 영적문제 온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렇게 다 보면은 특히 마귀가 제일 좋아한 게 요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많다. 그럼 상처를 바꾸는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말씀 속에서 치유돼야 돼요. 안 그러면 심각하다니까요. 이게요 치유가 안 되고요 계속 반복이 돼요. 마귀가 이거 되게 이용을 잘 하는 거죠. 그러나 병 중에 여기다 적을게요.
또 뭐가 있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뜨시는 병이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요 안 낳게 하시죠. 사탄의 가시를 일부러 나에게 주셨다. 왜냐? 교만해지지 말고 또 이 복음을 또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난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주시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원인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요 일반적인 병들도 제법 있습니다. 막 지금 요즘 같이 뭐 바이러스성 뭐 감기 같은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오는 질병들이 있는데 실제로 요런 질병들 그냥 병원에 가는데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서는 꽤 제법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렇게 가짜 약 많이 지어준대잖아요. 위장약하고 비타민하고 이렇게 섞인 걸 그거 되게 많이 처방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인이 없는 거예요. 영적 원인. 근데 뭐 자기 몸이 아파. 그래서 이제 병원 가갖고 막 약 짓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요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다 주죠. 잘못된 치유법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오니까 영적 원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무조건 의술, 약만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진단받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육신 결과, 육신 내용만 딱 보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 결과 계속 해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강렬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병명이 안 나온대잖아요. 계속 가는데 MRI 5번을 찍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5번을 찍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영적인 거에서 오는 거. 근데 저한테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 그리다가 뭐 떠나갔다고. 그래서 머리가 맑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거에서 시작된 질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결과를 잘 이렇게 모르고 요런 것만 의존하고 이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종교적 방법, 미신, 특히 굿 이런 거 많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신비주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뭔가 기도받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좋아질 것 같아서 굉장히 이런 방법 많이 찾아갑니다. 은근히 사람들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한 영적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낫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왜냐면 더 강한 귀신이 이제 뭐 약한 귀신 뭐 내쫓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장에서 만난 그분이 무속인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증거 나타나거든. 뭔가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뭐 찾아갔다 오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부적 쓰고 이러면은 증거 나타나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도와주거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치유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치유 순서가 뭡니까? 첫 번째, 먼저 뭐부터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치유가 뭡니까? 영적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을 주인 삼아서 그분의 권능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분을 누리는 삶, 이게 영적 치유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제가 서론에 쓴 부분이 영혼이 잘되는 방법이라니까요. 자꾸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능력을 의존할 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복음 집중입니다. 저는 사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뺏어가려는 게 뭐냐? 복음 집중되는 거 뺏어가려고 그래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마귀가 복음 집중 뺏어가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걸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고 맞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걸 따라가게 만들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거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어떤 실천하시면 되냐면 육적인 거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거 집중하는 실천하시면 돼요. 구원의 길 그린다든지 언약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튼다든지 그냥 누르시면 돼요. 눌러놓고 그냥 찬양한다든지 그냥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드려야겠다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미션은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동안 계속 말씀 듣고요 신앙 고백하시고 해보시라니까요. 복음 집중해보세요. 영적 치유 제일 빨리 됩니다. 근데 좀 내용을 정확히 확정해 놓고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오고요 여기 죄를 끊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악이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혹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그게 이게 하나님 안에서 병들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뭘 하셔야 돼요? 좀 아까 얘기했던 뭐 결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천을 이렇게 좀 잡으셔야 돼요. 그게 혼자서는 안 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좀 찾아 나가셔서 인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좀 환경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 그러면 이거는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고 귀신 들 수밖에 없는 그 집안의 흐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그래서 제일 병든 사람이 치유되기 좋은 게 그 가정 안에 사명자가 나와서 그 사명자가 함께 도와버리면 가장 빨리 낫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감사한 게 이제 예전에 이제 민수 혼자 이제 막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조금씩 복음 깨닫고 함께 기도해 주시거든요. 이제 분명히 시간표 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딱 기도하면서요 환경 이제 이런 부분에서부터 많은 거 영적인 부분을 이제 좀 많이 보강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 치료도 하는 겁니다. 기름도 바르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의사도움 그냥 요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오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나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치유라고 좀 보고요. 이 부분이 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만요 좀 하나님 앞에 서서 좀 자신을 좀 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좀 치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상처받은 영적 상태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데 특히 상처 딱 있는 사람은요 이게 뭔가 마음을 딱 건드려버려요. 생각을 딱 건드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뜨려요. 또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좀 오래된 문제들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된 문제. 그러면 오래된 문제 갖고 있는 분들을 이게 좀 한 가지만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진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정신 문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많이.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무능력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력에 빠지는 사실 치유받아야 될 것 중에서 질병 중에서 사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능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번 달 메시지가 너무 답 아닙니까? 맞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 이후에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그리스도 일심, 하나님 나라 전심, 오직 성령 지속. 요거 계속 하고 계시면 치유 이제 받은 이후에도 계속 승리합니다. 근데 치유 받았는데 다시 상태가 어디로 돌아가요? 예전 상태로 돌아가.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돌아갔을 때도 빨리 깨달으시면 돼요. 대신 돌아갔다 그러면 빨리 깨닫고, 그래서 빨리 깨닫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빨리 깨닫는 방법이 예배와 말씀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 빨리 회복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다운이 될 만한 일이 제가 없었겠어요?
저도 많았죠. 근데 다운이 될 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다운이 오래 지속될 틈이 없어. 왜냐면 저는 일단 학생 때는 뭐 별로 메시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다운 많이 됐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메시지 계속하고 전도사 하면서 계속 여기 강단에 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이 있죠. 제가요 처질 새가 없어요. 일주일에 막 다합방 계속 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질 새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심전심 지속으로요 계속 복음 누리는 그 비밀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사역을 많이 뛰면 좋고요. 만약에 사역 안 뛰어도 그럼 안 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시기도를 여러분 하루에 5번 7번씩 하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하겠어요? 성령충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많은 사람 보고 제 권유를 드리겠다면 저는 그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계속 인격적으로 잠깐씩 계속 만나는 나의 비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나갔다 들어왔다 아니면 언제 딱 하겠다 딱 결정해 놓고 그 시간에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지속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정시기도라든지 여러분 집중기도라든지 이런 깊은 기도라든지 그래서 이게 발전되면 24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하면서 자꾸 뭐 예배도 여러분 드리고 여기서 여러분 예배 생활 그리고 여러분 사역도 참여하시고 사역을 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걸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비밀을 갖고 계신 거죠. 이런 뭐 찬양 정시 찬양하는 이게 난 찬양이 좋다 그러면 찬양 계속 하시면 돼요. 아 나는 말씀 듣겠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게 말씀 딱 듣는 시간 이런 시간들도 다 도움이 되죠.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그게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 하면서 특히 여러분 영적 상태에 최고 영향 주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가 되죠.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문제, 상처거리, 어려움거리 딱 왔을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 요 앞에 은혜를 받으시면 이게 뭡니까? 믿음의 행위지만 결국에는 이게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으시면서 여기에다 딱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시면서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흐름이 딱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에서 나오는 축복을 가지고 계속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면 되죠. 어떻게 집중하면 돼요? 기도 집중하고 이렇게 있으면 치유는요 계속 따라옵니다. 변화가 돼요. 내 삶이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들과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기도한 적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요즘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게 있죠. 뭐 강조하십니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치유되기 위해서 깊은 기도 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깊은 기도는 힘을 얻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게 깊은 기도예요. 그러면서 깊은 치유를 해야 되는데 깊은 치유의 굉장히 중요한 핵은 운동과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운동 그리고 여러분 특히 호흡 이런 걸 통해서 깊이 이렇게 산소 받아들이고 그렇고 이제 깊은 음식이죠. 음식도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음식들은 많이 영양소가 없는 게 많다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한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니까 10년 전보다 영양소가 훨씬 없대요. 왜냐? 비료를 많이 써서 급속도로 키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영양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든다는 거예요. 요즘 템플에서요 절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나왔잖아요. 우리가 만든 음식 팔겠다. 그래서 자기들이요 된장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사찰에서 팔거든요. 왜냐? 이게 산에서 이렇게 직접 그래서 하나씩 깊은 음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식교 같은 데서는요 딱 와갖고요 아픈 사람 증상에 딱 맞는 음식들 이거 강해주고요 그리고 그 음식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해갖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음식 이런 거 찾는 것도 이제 병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저는 복음 집중이라 봐요. 우리가 이 시간 좀 와서 좀 기도하시는데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는요. 예수로 여러분 정말 만족하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요. 정말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셔서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나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정말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달라고 우리 먼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스피릿이 생기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정말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가슴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켜주시고 우리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여기 말씀 나눈 모든 내용들이 이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치유가 하나님 이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 높일 수 있는